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읽은 이 8장은 금요일날 읽었던 7장과 같은 한 덩어리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전 재건이 시작돼가지고 한 2년쯤 흘렀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이제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했는데, 4월과 5월에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총 4개의 답을 주시는데 7장에서 2번, 그리고 8장에서 2번, 이렇게 4번의 답을 주시는 장이에요. 오늘 이 8장은 그렇게 7장과 이어지면서도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스가랴서의 전혀 다른 또 이 내용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그 전체 한 단락의 결론이기도 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면서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8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단락을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한다, 이 말은 시기한다, 뭐 시샘을 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열심을 낸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온을 위해서 크게 분노하고 뭔가를 열심을 내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시온을 위해서 분노하시며 열심을 내실까요? 시온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온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가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아요. 그때 이 번제단에 쓸 나무를 등짐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이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번제단 나무를 놓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하고 산을 올라가면서 말했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그 이삭을 번제드리던 바로 그곳.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 드리도록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여호와 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땅을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 장소를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땅,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땅을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정복하지 못해요. 그냥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내버려두죠. 그게 언제까지요? 그게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땅, 그게 시온인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땅을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갖다 놔요? 바로 그 땅,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그 땅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리로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곳,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바로 그곳,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들, 수많은 양들이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양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하는 그런 제물로 죽어지다가 나중에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를 세우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약속했던 여호와 이레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런 장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땅을 회복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런 장소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시온이 되고 그곳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이방인들에게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 그곳 이름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대신하는 그 양들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잖아요.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도록 하고 제사와 그 옛 제물을 더럽히고, 그리고 제사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 성전, 그곳을 허물어 버려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다시 통치하는, 이방인이 다시 통치하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땅을 뭐 하신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우도록 만드시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사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거소, 그 장소를 허물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처소를 허물어버리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진노, 거기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뭐 하시겠다고? 열심을 내셔서 다시 그 장소를 회복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시온에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범죄한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왕되심, 거기를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곳이 다시 예루살렘이 뭐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성산, 거룩한 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거하시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노인들이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그런 뛰노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싶은 말이에요.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라는 말이에요. 즉 온 땅을 상징하는, 온 땅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자기 백성을 다 긁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 구석구석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그렇게 불러 모아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처소, 그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반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요 말이에요.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언으로 함축되는 요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요 예언의 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서 나오죠. 30장, 31장, 32장 여러 장에서 반복해서 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요 문장을 계속 써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예루살렘,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11장과 36장, 37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문장을 외치는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 문장을 뒤집어 가지고 지금 범죄한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다른 여자를 만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바람난 여인 같은 그 유다의 모습을, 이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설명하여.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가랴 선지서도 2장에서 이 말씀이 한번 나왔었죠. 오늘 8장에서 나오고 13장에서 또 한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 말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자세한 설명은 예레미야 30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먼저 회복됩니까? 영토, 땅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후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통치자가 세워지는데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되고 후손들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통치자로 등극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마지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지금 오늘 스가랴 요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표되고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요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 모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또 성막을 짓게 하면서 레위기 제사 예법을 선포하시면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처음 선포돼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2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 짓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성전의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견고히 너희 손을 견고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로 23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재건된 새로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누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18절로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올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의 날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넷째 달의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바로 그날이에요. 그게 4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넷째 달, 그날을 기억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4월에 함락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한 달 뒤인 5월에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달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유다 총독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달리아를 암살해버려요. 암살하고서 이제 그 암살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게 일곱째 달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2달 뒤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1년 반 전에, BC 586년에 무너지는데 588년 10월 달에, 그때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이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렇게 포위하고서 몇 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한 1년 반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성 안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로 쓴 글이 애가서란 말이에요. 그 애가서에 자세히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이 1년 반 동안에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4월에 성이 함락되고 또 5월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7월에 또다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그 날들을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면서 기억하고서 그때 애통해가지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무슨 레위기 무슨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지난 날들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절기마다, 달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날마다 절기마다 금식을 하던 그런 행위들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가슴 치고 아파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바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가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지금 말씀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23절에서 그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일이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을 드렸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한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 유다 사람의 유다 사람의 옷을 잡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그게 지금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 시온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던 성막을 짓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펼치다, 성막을 짓다. 요게. 그리고 이 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성전을 짓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장막을 짓다라는 말이죠. 성막을 짓다라는 말이고 성전을 짓다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그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고 그분의 내 삶의 주권을 그분한테 이양해 드리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삶의 주권을 그분께 고스란히 이양해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